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다스리는 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살아가는 마음 더 생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불을 듯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곳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장소요 변화와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꿈을 갖고 기도합니다. 1만 명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꿈꾸는 모든 자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성령께서 이 가운데 충만하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장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시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시간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나를 축복하는 선포를 한번 하겠습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침노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천국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감히 접근할 수가 없고 천국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침노한다는 것은 강제로 쳐들어가서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10kg짜리 다이아몬드 하나를 들고 누구든지 와서 이것을 가져가라고 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막 뛰쳐나와가지고 10kg짜리 다이아몬드를 차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 올림픽 게임 입장권 10장을 나눠드립니다. 먼저 오는 사람 가져가세요 하면 여러분 앞다투어 먼저 가서 그 입장권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노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상을 버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버려야 한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면 천국을 침노할 수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즐거움 다 즐기면서 하늘나라의 기쁨도 또한 같이 누리겠다고 하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과 천국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당시 저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술 마시고 당구 치고 바둑 두고 그리고 담배를 피우고 하는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는데 그런 것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주는 기쁨은 세상 학문이 주는 기쁨과 비교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을 받는 것을 볼 때 저도 바로 저런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서 제가 제일 먼저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아, 나도 세상보다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겠다. 세상의 것을 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얻지를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발걸음이 세상의 즐거움을 취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천국의 기쁨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세상에서 즐기고 누리던 것을 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둑을 끊었습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당구를 끊고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조금씩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사를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할 때마다 저와 집사람이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버리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책을 버리기 싫어하고 아내는 부엌살림을 버리기 싫어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아내가 저에게 말하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보, 이 밥솥이 얼마나 돼 있는 줄 아느냐? 결혼할 때 산 거 지금도 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밥공기를 보고 이것도 결혼할 때 샀던 거 지금까지 쓰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버리기가 어렵구나, 아까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아내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보, 그거 버리세요. 버리면 내가 새 거 사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버리면 내가 새 거 사준다고 하는데 남편이 돈이 없는 것을 아는지 아내는 지금까지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이 말을 듣고 살림살이 다 버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옛 것을 버리지 못하면 새 것을 얻지를 못합니다.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면 하늘나라의 것을 얻지를 못합니다.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는 버릴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소중한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한 번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계명을 다 지키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알고 다 지켰습니다. 이 외에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좌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자 청년은 천국을 얻기 위하여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그것을 놓지를 못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두 손에 움켜잡고 있던 그것을 놓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허탕을 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많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베드로는 이제까지 자기가 살았던 삶의 방식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더 귀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까지 자기가 따르던 삶을 버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보다 덜 가치 있는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버리지 않고는 우리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얻지를 못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잃으면 얻고 놓지 못하면 더 귀중한 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율법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적각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가 지금 여기서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라고 했습니다. 새 것을 줄 테니까 옛 것을 버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버려두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알고 또 얻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던 주장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이론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던 삶의 방식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진리를 보게 됩니다. 세상을 버리지 못하면 영의 세계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내 판단을 보이면 하나님의 판단이 보이게 됩니다. 내 길을 버리면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됩니다. 내 것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보지를 못합니다. 하늘의 것, 신령한 것, 거룩한 것을 구하면서 자꾸 뒤를 바라다 보아서는 안 됩니다.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버릴 것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길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분들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여기 침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침례 요한의 때입니다. 침례 요한이 누굽니까? 침례 요한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비한 자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너에게 하늘나라를 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는 물입니다.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나 예수님은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으로 하늘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되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천국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종교적으로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낙제생이었습니다. 행실로도 낙제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침노를 당한다는 말은 강력한 힘을 사용하여 빼앗는다는 말입니다.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침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폭행한다는 말이 폭력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현대어 성경은 이것을 조금 완곡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설교하고 침례를 주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공격받아 왔고 공격하는 자들이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였다. 현대어 성경은 공격하다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결코 멀리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늘나라가 너희의 손 닿는 데 와 있다고 했습니다. 손 닿는 데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침노하기만 하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못 오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가 저 멀리 동쪽 끝에 있기 때문에 그곳까지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도 아닙니다. 하늘나라가 손 닿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빼앗는 믿음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500여의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꿀송이보다 달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택할 것인가,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잘 것인가, 예수님 말씀을 택했습니다. 배가 고픈데 가서 먹을 것을 먼저 먹을 것인가, 예수님 말씀을 택할 것인가,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택했습니다. 사흘 동안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기진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피곤했습니다. 배는 고팠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너무나 허기졌기 때문에 이들이 나중에 먹을 것 달라고 폭동으로 변할지 모른다고 제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해서 나누어 주니 떼어주면 또 생기고 떼어주면 또 생기고 했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 넘는 무리가 그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떡을 먹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육신의 양식을 포기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잠자는 것도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포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직접 먹이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길은 그러므로 길을 쓰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12해 동안 모든 의원을 다 찾아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나에게 다시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기회를 돌아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이 바로 지나가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바로 그 시간에 사력을 다하여 나아갔습니다. 자기를 들것에 들어가지고 데려다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무리들을 뚫고 나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갈 만한 그런 위인이 되지를 못하지만은 그도자락에 손가락이라도 대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한없는 능력을 믿었습니다. 과연 나아가서 예수님 몸에 손을 댄 결과 12해 동안 앓던 혈루증을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가자, 고쳐주겠다고 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말렸습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 밑에 있기 때문에 이거 다 하라면 하고 저거 다 하라면 하고, 사람을 부릴 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주님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하면 저기 있는 내 집에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리들을 둘러보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최고로 인정하고 최고로 모시는 믿음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을 마치고 내려오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무리들이 있는 곳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율법에 나병 환자가 무리들에게 나아갈 때 나는 더럽다 부정하다 말하라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멩이로 쳐 죽입니다. 근데 멀리 나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멀리서 들었는데 이런 분이면 얼마든지 나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아갔습니다. 주님, 원하시기만 하면 나는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는 낫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나병 환자는 즉시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최고로 높였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 나병 정도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천국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은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임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분들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마십시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분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능히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을 주님께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집에 강아지를 보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배우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강아지 이름이 미키입니다. 미키는 못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고는 이렇게 순한 강아지를 못 봤다고 합니다. 이런 강아지는 10마리라도 기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아지가 그렇게 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얻고 이루고자 할 때는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님이 오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처음에 저희들이 우리 강아지를 방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문을 긁습니다. 5분 지났는데도 멈추지 않더라고요. 10분이 지나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아지가 너무 문을 긁기 때문에 이 문이 망가질까봐 풀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풀어주어서 묶어 놓고는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새콤을 해놓고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강아지가 다용도실에 들어가가지고 새콤이 울렸습니다. 경비원에 나가가지고 새콤을 풀고 강아지를 작은 방에다가 가두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가서 봤더니만은 계속 강아지가 끙끙거리면서 무엇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방을 열어보았습니다. 미키가 그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의 절반이 완전히 벌겋게 되어 있었습니다. 강아지가 문을 긁는다고 온 발바닥에 발톱에 피가 났습니다. 문 절반이 그냥 피로 물들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 강아지를 보고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참, 너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걸거대는 모습을 보고 저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기를 때 저희는 처음에 훈련을 시켰습니다. 앉지 않으면 먹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앉아. 그 먹이를 가지고 한참 훈련을 시켜서 이젠 앉아야지 먹이를 주었습니다. 나중에 하이파이브를 해야 먹이를 주었습니다. 앉고 하이파이브 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아지 줬거나 시켰는데 강아지가 나중에 참 저와 저희 아내를 이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고 있으면은 끙끙거립니다. 끙끙거려도 우리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툭툭 칩니다. 툭툭 치고 난 다음에 탁 봐서 앉습니다. 내가 앉았으니까 달라는 것입니다. 또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또 이따가 또 툭툭 치고 난 다음에 보면은 탁 앉습니다. 내가 앉았으니까 먹이를 달라는 것입니다. 참, 앉지 않으면 먹이를 주지 않았더니 앉았으니까 먹이를 달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우리는 마침내 고기를 주곤을 합니다. 강아지에게서 저는 침노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순하지만은 자기 먹고 싶은 것일 때는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문을 두들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도 그렇게 침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의 결정권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셔야지 내가 누릴 수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결정권자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면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개 취급을 당했습니다. 개들이 주인의 자녀들에게 주는 것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했습니다. 즉시로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말하라 했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은 체면을 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인격적으로 나를 무시해, 뒤돌아서서 나가지 않겠다, 그건 천국을 얻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참아야 됩니다. 체면 불구하고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의도 차리지 말고 체면도 차리지 말고 죽기 살기로 주님께 매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자.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늘나라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기 침례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물로 너에게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열쇠를 가져야 됩니다. 하늘나라를 여는 열쇠는 성령 충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열고 들어가서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쇠를 가져야 됩니다. 어느 교회 한 여집사님의 남편이 갑자기 각혈을 해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검사를 하고 난 다음 암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위기를 당하게 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집사님의 남편도 그 위기를 당하자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4일 동안 부흥회를 한다는 그 공고를 보고 난 다음에 4일 동안 열심히 부흥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부흥회를 참석하는 동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병고침을 받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고 난 다음 통에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했던 삶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살겠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며칠 뒤에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진단했던 것은 오진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진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가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성령 받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병고침입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비염을 고쳤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무릎 이 통증을 고쳤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허리가 나았고, 어떤 분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고침이 하늘나라, 죄사함이 하늘나라, 가난과 저주를 쫓아내고 아브라함의 형통한 복을 주시는 하늘나라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병고침을 얻기 원하는 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를 여는 열쇠가 성령의 충만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기 원하는 분들은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하늘나라는 바로 성령 안에 있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늘나라를 체험하기 원하는 분들은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브라질에서 목회를 할 때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남을 위하여 물 한 잔 대접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을 위하여 자기 시간을 들여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예배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매일 2시간씩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집에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해서 집에 갔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브라질에 이민 온 지 8년 되었는데 8년 동안 우리 집에 들어오는 분이 목사님이 처음입니다. 내가 음식을 대접한 분이, 무엇을 사준 분이 목사님이 처음입니다. 꼭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시간이나 돈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성령 충만을 처음 하고 난 다음에 매주 CD를 샀습니다. 자기 돈으로 50불씩 매주 CD를 사가지고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CD 하나를 전하는데 자기 돈들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붙들면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시간 동안 얘기하고 그 CD를 준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데 6개월 동안 그렇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50몇 명의 결신자를 써가지고 데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하늘나라 다스림을 받는데 어찌 세상 나라가 내 속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하여 살았지만 이제는 남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이전에는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손해를 보고 양보를 하는 것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축복을 구하는 삶에서 주님을 구하는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감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따라 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낭패와 실패를 겪고 원망 불평하던 삶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염려와 걱정으로 살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이전에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한 일이었지만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님을 이용하려 했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주님이 이제 나를 이용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우리는 주변적인 것들을 구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구하고 찾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기다리는 것이 죽음이었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제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됩니다. 성령을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장로가 되고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제가 제일 성령으로 충만했던 때가 언제인가 묻는다면 저는 평신도 때였다고 말을 하겠습니다. 평신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에 300장에서 350장씩 순복음 뉴스지를 매주마다 전했습니다. 직장에 가면 학교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식당 아주머니에게 그리고 이 서점의 직원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눈물을 흘리고 예배 드릴 때도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도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종이로 죽고 살더라도 주님의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을 나의 행복으로 기쁨으로 여기며 살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제 마음에 항상 위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만드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박해를 받으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로 확신하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까지 목격을 했습니다. 이게 창자국 난 곳에 손을 넣어보고 못자국 난 곳에 손가락을 넣어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몸으로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되자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하늘나라가 심령속에 꽉 들어찬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죽어도 나는 하늘나라 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매를 맞으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늘나라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은 더욱더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성령을 받으면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을 확신하게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진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조장님이 성령을 받게 되면 천국을 확신하게 된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길을 쓰고 성령을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집에서 여성구역이 예배를 드리면
항상 기도할 때 여성들이 원을 그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전부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성령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도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직장에 나가기 전에 매일 5시에 일어나면 1시간씩 통곡을 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못하니까 식당에 부엌에 들어가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길을 가면서 물어도 가르쳐 주시고 버스 안에서 물어도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적인 세계와 하늘나라를 아는 기쁨은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박해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늘나라가 제 마음이 맞아 제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말이 달라졌습니다. 행동도 달라졌습니다. 가치관도 달라졌습니다. 내가 공부하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나중에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제 인생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마음에 소유하고 사는 자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천국을 모시고 사는 자의 다름이 어떤 것인지 세상에 보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더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을 모신 자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천국을 모신 자의 다름을 세상에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